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한번 말씀 노트 한번 봐보시겠어요? 말씀 노트 보시면 제가 첫 칸에 이거 많이 보셨던 멘트죠.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 또 옆에는 아쉬웠던 것들. 벌써 11월이 다 거의 다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곧 찾아오고 1년이 다 지나시면 한 달만 있으면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 살 더 먹기 이전에 2023년도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 감사한 나의 삶의 고백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 옆에는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것 말씀 너무 좋은데 또 우리 삶에 아쉬운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도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하시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편하게. 저희가 열심히 나눠보셨잖아요. 나누는 동안 제가 청소년 저희 교회 3대 얼짱이 있는 청소년부 테이블에 마이크를 하나 지그시 갖다 놨더니 아니라고 지금 아마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둘 중에 누구가 누구를 시킬까. 그래서 절대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데 우리 수능 끝난 기념으로 윤서가 한번 네, 그렇지. 윤서가 한번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제목들이 있었는지, 또 아쉬운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나눠줄래요? 저는 하나씩만 썼는데요. 일단 감사한 것은 수능 보고 대학교 최저를 맞췄어요. 이야,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이번 연도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려서 아쉬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앞으로 널려 있어. 윤서야, 앞으로 널려 있어. 다 들으셨죠?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아쉬웠다고. 네, 그러면 저희 YB에서는 한번 여기가 매우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모임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제 마음을 정현 집사님이 너무 콕 집어서 알았어요. 민재 청년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드럼만 치는 거 보다가 저도 하나씩만 했는데요. 일단 감사한 고백은 많은 대회에서 옆에 있는 홀리베어 형과 1등 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아쉬운 삶의 고백은 매주 토요일마다 너무 늦게 자가지고 좀 예배에 좀 빨리 집중하지 못하는 거, 계속 좀 집중 못하고 그러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의 어디 대회만 나갔다면 대상을 휩쓸고 있는 홀리베어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럼 저희가 이어서요. 한번 지금 청년의 고백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비 타임인데 아마 연옥 집사님이나 미랑 집사님이 살짝 긴장하실 것 같은데 저 어머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미랑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한 삶의 고백은 타지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타지살이가 사실 쉽진 않은데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지만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사실 오고 싶은데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좋은 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데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게 그냥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저 울먹거리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그룹에서 나눠 보실 건데 저랑 차상성 권사님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쪽 시키시라고. 근데 안 그래도 주영란 권사님의 고백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주영란 권사님 어떤 게 감사하셨고 한 해 동안 또 어떤 게 아쉬우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셨겠지만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사신대요. 라고 뭐 삶이 뭐 채바퀴 돌듯이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이에요. 병원 갔다가 집에 있고 뭐 재활하고 이런 생에서 매일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주관하실까 그게 제일 감사하고요. 제일 아쉬움은 교회를 자주 못 나가고 참 아쉬워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자주 못 하니까는 찬양도 틀어놓어도 우러날 때는 우러나는데 안 될 때가 되게 많고 말씀은 꼭 하루에 10장씩은 읽어요. 읽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게 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덜 좋아하는 느낌? 그런 거예요. 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다 적어도 보시고 나눠 보시기도 하셨는데 각각의 고백들이 또 참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깊이가 다르고 풍성한 것들이 다르고 할 텐데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예배가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지금 저 방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주환이 얘네가 독감 때문에 아파가지고 한 주를 못 오면서 말씀이 쟤네도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주. 그래서 히즈쇼를 통해서 매주 다른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게 한 주씩 밀리다가 오늘 쟤네도 똑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하박국 3장 27절에서 19절 말씀을 쟤네도 지금 똑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여지 없이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말이 좀 거창하죠? 네,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모두가 다 같이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쟤네가 지금 배우는 게 정확히 말하면 감사에 대해서 배우기보다 어떻게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박국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를 배워요, 쟤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오면서요, 말씀 시리즈가 바뀌었었어요. 주일 예배 말씀 시리즈가 최고의 예배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쭉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즌, 이 최고의 예배 첫 번째 시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했을까요? 네, 맞아요. 감사예요.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예배 감사를 가지고, 감사라는 키워드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언제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땡큐랑 땡스랑 띵크가 같은 어원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생각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죠? 보시면 우리가 미성숙해서요,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새해에 받은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새해에 받은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작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선포되기 전에 감사한 것들 적어봤고 아쉬운 것도 적어봤는데 감사한 것들이 어떤 고백이 있는지 적어본 이유가 이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삶의 고백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가셨던 그 여정의 일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라고요. 되새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한 미성숙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자꾸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그게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이 선포되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예배 안에 풀어지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감사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자고 하고 기도했었잖아요. 회개하고 또 감사로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엽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했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감사가 예배 안에 풀어지면 예배의 문을 여는 키가 되고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지면요. 삶을 풀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영역들을 풀어내는 영적인 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금 첫 번째 최고의 예배를 배워나가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배워나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정리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했던 거는요. 예배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배웠던 이 베이스에서부터 이 베이스 위에 오늘의 말씀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해서요.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잠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썼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한 가지씩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칸에 한쪽은 잘 채워졌는데 한쪽은 빈약한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그게 감사한 부분은 빈약한데 아쉬웠던 것도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할 거예요. 이걸 왜 한번 적어봤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았는지 아쉬웠던 일들이 더 많았는지 표를 딱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뭐가 더 많았는지 내가 뭘 더 많이 적었는지 내 삶에서 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한번 자가 진단해 본 건데요. 우리도 다 알아요.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우리가 고마워하는 말, 뭐 칭찬하는 말,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면 사람 몸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호르몬들과 그러한 세포들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말들을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험으로 이렇게 식물 놔두고 한쪽은 막 욕하고 한쪽은 막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했더니 식물의 결과가 자라는 결과가 달랐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도 요즘의 감사의 언어가 어떻죠?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죠?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이전보다 감사의 고백이 늘어나셨나요? 아니면 감사의 고백이 줄어드셨나요? 여기에서 멀리 갈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렵고 어두웠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감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의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고민할 것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져서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이러다 보니 감사의 거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완전한 다른 방면으로 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내가 자신만만해져서 또는
내가 자신감이 붙고 내 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또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어떠한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 형편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요. 오히려 감사가 인색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인색해진다고 한다면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 그러하네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이거를 경계하고 깨달으셔야 해요. 왜냐면요. 감사가 점점 인색해지고 감사를 점점 빼앗아가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게 감사의 수단이에요.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없어지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수단이에요.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점점 인색해지고 감사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놓여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는 거고요. 점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갈 능력이 점차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쇠퇴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차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에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시선에서 감사할 수 있게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색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내 생각에 남고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들로 자꾸만 내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끔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하나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보았던 그 한 해 동안 아쉬웠던 삶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으시면 돼요. 그 아래 보시면 빈칸 뚫어져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적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이 감사의 능력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삶의 고백이 뒤바뀌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요. 반드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삶에서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반복 숙달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거저 얻어지는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어떠한 특별 예배를 드리며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하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혹시라도 엉망진창으로 사셨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터치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거저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그런데요. 이 감사의 능력은요. 거저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뭘 위해 기도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보고 주기도문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들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감동으로 들리는 것들,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 인사이트로 주시는 것들,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는 거구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쌓아 나가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지 나도 알고 싶어서,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 나가잖아요. 예배는 또 어떠세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한이한테 1시간 동안 여기 앉혀놓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어요? 쟤네가?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예배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곧 12시간 릴레이 예배 해야죠 라고 하셨더니 다들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몇몇 분의 그 큰 아멘의 소리를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느 날 뚝딱 12시간 릴레이 예배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어느 날 뚝딱 12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아마 대부분 낮아빠져서 저희가 힘들어가지고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쌓이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한다. 어떻게 나와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고, 무엇을 예배를, 누구를 누구 앞에서 예배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를 하느냐, 왜 예배를 하느냐, 계속해서 배워나가잖아요. 그것도 예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날마다 이른 아침 예배도 그렇고, 날마다 늦은 중보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 들어오면서 내 삶의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이 시간만은, 단 몇 분이라도 이 시간만은 제가 지켜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게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다짐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시면서 훈련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감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요, 우리 안에서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면서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는 능력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예배는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요? 쭈르륵 배워나갔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감사는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 노트 보면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1년 동안 중요한 명절 3가지, 이 3대 명절을 지정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금 읽은 16장 15절 이후 말씀들을 보면 절기가 나와요.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지키는 3대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절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동안 3번의 추수를 해요. 이 3번의 추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기보다 그냥 이 3번의 추수 시기에 이 명절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3번 추수하는데, 이 3번 추수하는 동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요, 그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이 추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무교절은 다른 말로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들을 억압했던 애굽의 손에서 자유케 하셨던 그 구원하셨던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무교절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는 떡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6월절 절기 때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이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봄부터 시작해서 그 봄에 이제 거두고 나면은 다시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밀을 뿌려요. 그러면 그 밀이 보리가 자라가지고 추수할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늦여름쯤 되면 이 보리가 자란 밀이 뿌리고 나서 보리가 돼서 자란 것들을 추수하는데 이때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은 우리가 잘 알고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는 뭘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냐면요. 뭘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여름쯤에 자란 보리를 추수하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예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한 방울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라고요. 그것들을 애써 입으로 고백해서 내뱉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맥추절, 칠칠절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늦은 가을이 되면요, 이제 늦여름 지났잖아요. 그럼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나무들, 그 과일 열매를 진짜 풍성하게 열린대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진 못했지만 이런 절기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 늦가을이 되면은 정말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달콤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과실들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소출하는 연말이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 과실을 추수하고 하는 이때에 초막절만 되면 사람들이 들로 나가요. 그리고 또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 뭐 가지나 종려가지 등 이런 것들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집 옥상이나 아니면 마당이나 이런 곳에 만약에 우리 집 옥상도 안 되고 마당도 안 되고 이러면 야외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캠핑, 안 그래도 주아가 오늘 저한테 밥 안 먹고 자기 빨리 가야 된대요. 왜 빨리 가냐 물어봤더니 자기 캠핑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너도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캠핑 갈 때 간단하게 텐트를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를 다 끊어와서요, 잘라와서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나 마당이 여의치가 않으면 들로 나가서 그 텐트를 쳐놓고요, 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요. 왜냐면요, 일주일 동안 다른 절기는 지금 위에서 봤던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하루 지키는 절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기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뭘 기억하고 뭘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이 광야 생활 동안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말씀들이 광야 시기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암흑기였던 그 광야 세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것들, 인도해 내셨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년에 3번 동안요. 절기를 큰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지키라라고 제정하고 이것을 3대 명절로 제정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지 어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때마다요.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라고요. 저절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었구나. 우리가 매번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어느 분 한 분도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거 당연하게 그냥 여기시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키라고 3대 명절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감사하기 힘들거든요. 스스로 감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명절로라도 제정해서 이것들 이 기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게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것들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라고 명절을 주셨어요. 제정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감사가요. 이렇게 하라고 감사하라고 3대 명절까지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3대 명절을 지키라라고 제정해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어떠한 막 다른 이유들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400년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갔던 암흑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절기를 감사하라라고 주셨던 그 절기마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세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입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서 풀면 풀어지고 하늘에서 매면 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세들, 귀신을 쫓는 능력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우리가 풀어내야 할 능력과 권세들이 있으나 점차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셨던 사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셨던 몇몇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이것들이 잠깐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사를 잃어가면서. 그래서 감사는요. 두 번째로 감사는 곧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곧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요.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을 지낼 때 먼저 우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잡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요. 잡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식구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제사했던 그 어린 양을 또 먹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잡고 제사하고 잡고 이것을 먹는 식구들이 먹는 이 행위 자체도요,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오늘날 저희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 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린 양에 뭐가 비유가 되죠? 누가 비유가 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식구들이 모여서 먹으면서 예배가 되었고 이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되었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으셨다면 그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추절을 지킬 때는 떡을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고요, 짐승을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께, 이것도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다시금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예배했던 것 자체가 예배였고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잠깐이지만 짧은 고백이지만 그때 드려지는 그 감사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고 예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죠?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심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또 그 영광으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분명 반드시 나와왔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진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알맞게 채우시는 그 은혜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으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다고 한다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배할 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다운로딩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도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솔직히 염려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 가운데 놓여진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저를 보면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근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드리는 짧은 고백이요. 여러분이 그 순간 드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말만 하면 저렇게 감사한데 뭐가 저렇게 고맙고 뭐가 저렇게 감사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에겐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에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이 시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였고, 이것들을 그러하기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진짜 진정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던 것들, 내 삶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그 주어주신 모든 것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게 주신 함께하게 하신 가정, 내 식구들, 내가 오늘 아침에 먹고 왔던 음식들, 내가 타고 왔던 어떤 교통의 수단들, 내가 이곳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또한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지만 당연한 것 아니고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좀 고백하면서,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진정의 우리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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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일이 되면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자리가 있다는 것, 혼자서는 힘들지만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 옆에 동역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교회에 오면 옆에 있는 지체들 너무 당연했죠 지금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옆에 한 지체 한 지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홍대 부르심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홍대 부르심교회 가운데에서 연합하게 하셨고요, 홍대 부르심교회 가운데에서 선교를 꿈꾸게 하셨고요, 삶의 비전을 또한 꿈꾸게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더욱더 사모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요,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 공동체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다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시기를요, 그 어떠한 것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내 성에 비록 차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 옆에 허락하신 공동체를요, 내 옆에 허락하신 지체들을요,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을까를 좀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을 놓고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이 기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요, 생각난 어떤 지체가 있다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들었던 어떠한 마음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요, 이 시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요, 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홍대 부르심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체와 함께 손잡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